안녕하십니까. 정말 가끔 여기 서게 되는데 어, 뭔가 준비할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평소에도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30분 동안 혼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 사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본문을 정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성경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나의 주관이 좀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데 저희 그 새벽 이슬 부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모이는데 이제 좀 소그룹으로 한 세네 가정씩 모일 때 그 그룹에서 저희가 이제 옥중 서신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금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함께 그 부서에서 교제했던 빌립보서 3장 내용으로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 제목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은 조금 이따 읽을 거고요.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혹시 그 리즈 시절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과거에 가장 뭐 좋았던 때 아니면은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의 뭐 외모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리즈 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즈라는 말의 유래를 조금 찾아보게 되었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한 20년 전쯤에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영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뛰던 시절에 팀 동료 중에 앨런 스미스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속해 있던 이 앨런 스미스의 전 소속팀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었습니다. 이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볼 때 예전만큼 그 전 소속팀에 있던 것만큼 잘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축구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를 평가하면서 앨런 스미스 리즈 시절에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앨런 스미스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좀 장난스럽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지 않았던 선수들도 전성기를 표할 때 누구누구 리즈 시절에, 박지성 리즈 시절에, 손흥민 리즈 시절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던 것이 점점 퍼져서 결국엔 뉴스에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 만큼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방송사에서 이러한 단어가 있다고 뭐 취재했던 그러한 방송도 있었고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리즈 시절이란 말이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의 어떤 전성기를 대표하는 그 대명사처럼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 리즈 시절은 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 말고 제 외모적으로 리즈 시절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어주고 저랑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저를 계속 보고 싶어하더라고요. 언제냐면 한 40년 전쯤인데 뭐 한 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리즈 시절을 뭐 젊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웠던 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 시절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리즈 시절을 항상 과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리즈 시절이 과거에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참 열심히 읽었는데, 예전에는 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을 보면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나갔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이 바울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교훈받은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2절부터인데 그 앞에 내용들을 같이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흔히 그 신약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즉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자신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4절, 5절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조건으로 자랑을 한다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으며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이때가 바울의 가장 화려했던 리즈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배경이 있었고 많이 배웠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바울은 그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잡혀서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12절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받게 된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은 자신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을 붙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달려가는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듯이 사도 바울 정도라면 그래 나는 많이 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평가했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 더 잘 나오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말씀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알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섬기고 있잖아.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나는 이제 다 닮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 더 자라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말씀 하나를 들어도 새롭고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고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이 익숙해지는 것이 곧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교훈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오직 한 일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제대로 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과거에 어떠한 많은 일을 했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뒤에 두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좀 위축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청년의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이렇게 강단에 서는 일조차도 좀 위축되게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저에게 어떠한 조언, 권면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전에 그렇게 살아놓고 뻔뻔하게 강단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죠? 오히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형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면 돼 라고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20대 중반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제 삶이 정말 180도까지는 아니고 한 70도 정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이 생기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떨까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한 5년 정도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저에게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형제 20년 정도는 채워야지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잖아. 우리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잖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계속 가야 하잖아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상상해 보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과거에 그러한 일들을 했었지. 라는 기억에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과거의 성취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충분히 달려왔어. 나는 열심히 했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느 쪽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멈추지도 않았고 과거의 성취 때문에 만족해하면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뒤에 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신앙을 대신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기도했다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섬겼다고 해서, 과거에 많이 성장했다고 해서 오늘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훈받은 것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했던 바울입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이제는 모든 성도를 향한 권면으로 말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내가, 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15절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 아마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간도 다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정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도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달려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출발점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생각은 나는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왔다고 멈추면 안 되고 많이 가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계속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스스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알겠어요. 뒤에 있는 것을 두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지 못할까? 어느 순간 스스로의 걸음이 느려지고 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생각 없이도 나도 모르게 점점 느려지고 멈춰지는 이러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면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 중심에서 조금씩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돌봐야 할 자녀도 있습니다. 나의 취미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저의 삶에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 신앙도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나에게 유익한 것은 뭐지? 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했던 것이 두 번째 고상한 것이 되고 세 번째 고상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평범한 것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세속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의 모습을, 저의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냥 모이니까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냥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 가면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그곳에 가면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자체가 나의 만족과 편안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현실을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 종교를 얘기할 때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죠. 진리는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해석할 때 그것은 전통적인 해석일 뿐 내 해석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팽배해지면 말씀을 듣고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르지. 꼭 그렇게까지 지금 시대에 살아야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신앙의 삶이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고 조금씩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해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를 처음 힘있게 달리게 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 될까요? 물론 이러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의지가 남들보다 특별히 강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먼저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단지 내가 알고 그냥 믿어야만 하는 교리 속에 예수님만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할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에,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모습에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이제 리즈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리즈 시절을 과거에만 두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열심히 했었는데 라고 과거의 어느 시점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멈춰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면서 나를 처음 붙드셨던 그 복음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먼저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